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가 좋은 열매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이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으면 왠지 모르게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 죄의 문제가 사라지고 온전히 해결되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에스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죄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자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푼 꿈을 가지고 이 성전에 이제 내가 다시 들어가서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의 양식을 많이 공급해 주어서 이 백성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나도록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에스라보다 먼저 귀환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 기대가 실망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수 사람,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서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를 삼고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며느리를 삼고 거룩한 자손이 이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통혼하는데 방백들이, 고관들이 이 일에 앞장섰다,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는 것을 본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믿는 신과 우상, 그 사람들의 타락한 풍습을 함께 들여온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셨습니다. 너는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그 사람들의 신과 우상을 결코 들여오지 말아라.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통혼하고 게다가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버젓이 행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아무렇지 않게 성전 출입을 하고 있으니 에스라는 큰 충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기막힌 소식을 듣고 에스라는 어떻게 하나요?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괴로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옷을 찢는 행동은 애통함의 표시이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는다는 것은 극한 진노의 표현입니다. 에스라가 왜 이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 나라를 잃고 포로로 살게 된 이유를 그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거 선조들이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섬겼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아서 70년 동안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70년 포로 생활 마치고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해방되어서 그렇게 어렵게 이 땅에 다시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데 다시 과거의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는 기가 막힌 거죠. 망연자실에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주저앉아 있다가 그런 에스라의 주변에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에스라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죄의 용서를 구하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이 에스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라는 나와 우리를 주어로 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죄를 지은 것은 에스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반복적으로 우리의 죄라고 표현하면서 백성들의 죄와 자신의 죄를 동일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는 공동체의 잘못을 자기의 책임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는 민족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 했던 것처럼 에스라도 아무 잘못이 없지만 하나님께 엎드려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머리털과 수염을 뜯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에스라는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자기가 수염과 머리를 뜯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포함시켜서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날 나의 회개 기도는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몸이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임을 믿으시나요? 매주일 많은 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은 서로를 한 몸으로 생각하고 한 몸으로 느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잠시 예배하다가 또 흩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로만 여기지는 않으시나요?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내가 문제라고 여기기보다는 저 사람, 당신이 문제다라고 비판하기를 앞서지 않았는지요? 내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 저 사람 좀 회개하고 좀 깨닫고 바뀌게 해주세요 라고 비판하면서 기도하지는 않았는지요? 물론 잘못은 가려야 하고 비판하고 고쳐야 하겠지만 그것이 또한 나의 문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라고 여기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한 사람인 나의 잘못이기도 하다는 진심으로 통감하고 에스라처럼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어떤 문제나 죄가 있을 때 화를 내고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먼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에스라와 같은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성도들의 죄와 다른 교회들의 잘못을 내 허물로 여기고 아파하고 부끄러워하며 용서를 빌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피해가거나 희석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조상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죄가 너무 심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하나님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 금지 사항을 어긴 것임을 고백합니다. 당시 이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백성들의 고관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사장들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에스라의 기도가 물론 그 사람들의 죄를 대신 고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비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 힘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참된 고백은 죄를 정직하게 대면하고 인정했을 때 가능합니다. 죄를 숨기려 하거나
이 죄의 심각성을 희석시키고 여러 가지 합리화를 시키면서 하나님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죄를 얼렁뚱땅 무마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회개를 할 수도 없고 참된 용서를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숨기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아담 때부터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제가 숨었습니다.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려는 모습보다 그 죄를 숨기려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입니다. 그 죄의 본성을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가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굳이 드러내서 고백해야 되나? 하나님이 다 아시겠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는 모습은 결코 우리에게 좋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불쾌함과 아픔을 감당해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일 때문에 생겨날 현실적인 어려움도 감당할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죄를 직면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참된 죄 용서의 고백이 나올 수 있고 참된 죄 용서의 은총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를 다시 여는 방법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서먹하고 어색해질 수밖에 없고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직면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을 때 은혜의 통로가 다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으로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듣고 싶어서 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라는 것은 다시 내가 너와 관계를 회복하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는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에스라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에 비하면 그만큼이라도 남아있고 그렇게라도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회복시켜 가고 있다는 것이 기적 같은 은혜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은혜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움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나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낮은 존재인지를 생각하면서 주 앞에 겸손히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를 향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큰지 그 은혜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죄에 대한 통회하는 심령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인생과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불편해서 죄를 직면하지 않으려는 그저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하나님 넘겨주세요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모습, 그러면서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강단에서 회개 메시지가 선포되면 난 이런 메시지 들으려고 온 거 아닌데, 축복, 은혜 이런 말씀 듣고 싶어서 온 것인데 하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죄는 죄로 느껴져야 되고 죄는 죄로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에스라는 나는 죄를 짓지 않았으니, 나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니, 나는 구원받았으니 이 죄와 무관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라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이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들의 죄, 우리 교회 공동체의 죄,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우리 지도자들의 죄, 모든 백성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면서 그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함께 통회하며 마음을 찢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부흥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아시죠? 회개에서 출발합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회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는 회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 이 회개의 요청을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으로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죄를 고백하고 돌이킴으로 시온에 들어가 막히지 아니하고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는 참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는데, 부푼 꿈을 가지고 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나 타락해져 버린 모습이었고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 버린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죄처럼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형제 자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한 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체의 죄가 내 죄로, 내 지체의 부족함이 내 부족함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그것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얼렁뚱땅 넘겨버리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죄에 직면하고 그 죄를 고백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지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민족의 죄, 우리나라의 죄, 다른 지체들의 죄를 내 죄로 여기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회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 가는 곳곳마다 모든 이들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오늘도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